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마귀가 들어오는 열린 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네,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이 자료는요, 우리 내면의 상태, 특히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불만이나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감정이 어떻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스며드는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렇죠. 핵심 사례로는 성경 속 인물인 가룟 유다를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요. 또 배우 히스러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인 예시로 들면서 배신과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까지 쭉 나가더라고요. 네, 상당히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던지는 주장들 그리고 통찰의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자료는 시작부터 어둠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정의해요. 단순히 신이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 네. 신앙을 가진 사람조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놓칠 때 그때 빠질 수 있는 영적 상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곧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구절을 제시합니다. 네, 핵심 구절이죠. 여기서 딱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정말 그분의 가장 가까운 그룹에 속했던 유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네. 말씀하신 그 구절 속에 벌써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 벌써. 그게 결정적인 단서라고 지적합니다. 이 단어가 마귀가 생각을 넣은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유다 마음속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아하, 과정이 있었다. 네, 그렇죠. 일련의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유다의 마음이 어둠에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료는 이걸 불만과 욕심이라는 틈, 이렇게 부르네요. 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린 그 사건. 네, 그렇죠. 그때 유다가 딱 나서서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네, 겉으로만 보면 이거 굉장히 정의롭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발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진짜 동기를 파헤칩니다. 아, 진짜 동기요? 네, 성경의 다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의 속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손이 아니라 도둑질이었다. 이렇게 명시해요. 도둑질이요? 그가 제자 공동체의 돈괴,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돈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세상에. 따라서 그의 불평은 사회정의를 향한 외침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함으로써 자기가 빼돌릴 수도 있었을 그 300데나리온 상당의 이익, 이걸 놓친 것에 대한 개인적인 탐욕과 불만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의로운 불평 아래에는 채워지지 않은 개인적인 욕심이 숨어 있었고 바로 이것이 마음의 방벽에 생긴 첫 번째 틈 또는 취약점이 되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뭔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계속 약간 쓴뿌리처럼 남아있었던 문제였던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사소해 보이는 불만, 해결되지 않은 탐심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이 비집고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틈새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연결점을 제시합니다. 유다가 아까워했던 그 300데나리온 있잖아요. 네, 300데나리온. 그거랑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인 은 30, 이 사이의 관계를 또 이야기해요. 아,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있나요? 정확한 화폐가치 비교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좀 어렵긴 한데요. 일부 학자들은 은 30이 당시 300데나리온의 약 10분의 1 정도 가치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와, 10분의 1이요? 그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렇죠. 그가 처음에 그토록 아까워했던 가치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에 스승을 팔아넘긴 셈이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한번 탐욕의 문을 열어주니까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것을 훨씬 더 적은 대가에 내어주게 되는 그런 가치관의 왜곡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탐욕과 불만이 어떻게 그의 가치 판단 기준을 흐리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배신으로 이어지는 그 첫 단추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즉
틈이 생기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불만과 탐욕이라는 틈을 생기고 그 다음 단계는 그 틈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마귀가 유다에게 배신하라는 생각을 강요하거나 주입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불만과 탐심으로 약해진 그의 마음에 일종의 아이디어 혹은 제안을 던졌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네,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자료는 마귀가 유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마음을 조종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불만과 욕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단번에 해소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슬쩍 제시했다는 거죠. 아, 여기서 자료는 악한 생각을 단순히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떠올리는 것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계획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렇군요.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걸 붙잡고 키우느냐 아니면 떨쳐버리느냐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부도덕하거나 악한 생각이 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의식적으로 떨쳐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유다가 마귀가 던진 그 배신의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계획으로 구체화시켰다고 해석합니다. 구체화시켰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돈도 얻고 어쩌면 예수가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실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온 제안을 내면에서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의 시작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이건 정말 좀 섬뜩하게 묘사되는데요. 네, 좀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신 직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는 구절입니다. 네. 자료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단순한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유다의 양심에 마지막으로 호소하신 결정적인 순간으로 봅니다. 마지막 호소. 네, 예수님은 이미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유다가 배신자임을 암시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떡 조각을 주는 행위 자체가 유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마지막 경고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떡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료는 유다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배신 결정을 확정지었다고 봅니다. 확정지었다. 네, 그 행위는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는 것과 같았고 그 결과 단순히 외부에서 생각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탄으로 표현되는 그 파괴적인 영적 실체가 그의 존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장악하게 되었다고 해석해요. 와, 장악이라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는 표현은 더 이상 그의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의지가 그를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 이 시점부터 유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조차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 무서운 사례로 제시되는 거죠. 유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 오래된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현대적인 사례로 연결해요. 네, 그렇죠.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 히스 레저의 이야기인데요. 네, 히스레저요. 정찬 작가의 양의 냄새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의 고투를 묘사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예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자료는 히스레저의 이야기를 어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깊이 몰입하는 것에 실질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현대적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비록 연기라는 허구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말이죠. 연기였는데도요? 네, 자료가 인용한 그 책에 따르면 히스레저는 조커라는 그 극단적인 악의 화신 같은 캐릭터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점차 현실과 역할 사이의 경계를 잃어갔다고 해요. 경계를 잃어갔다. 촬영이 없는 시간에도 조커의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했고 그의 불안정한 모습은 아내나 어린 딸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두렵게 만들었다고 묘사됩니다. 아이고,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그 역할 속에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다는 거죠. 연기였을 뿐인데도 현실의 자신에게 그렇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사례를 통해서 설령 그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뭐랄까 모방된 부정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현실 세계에 실질적인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그의 너무나 이른 죽음은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즉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아, 그 말씀이요? 네,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현대적 예시로 제시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수든 어떤 실패든 다 유다나 히스레저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혹시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자료는 여기서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바로 유다와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를 대조하면서 말이죠. 베드로요? 아, 그렇죠. 베드로도 실수를 했죠. 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정말 끔찍한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맞아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책망을 듣기도 했고요. 아, 그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경고하시기까지 했죠. 네. 그런데 왜 유다는 파멸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료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딱 한 단어, 회개에서 찾습니다. 회개요. 네, 베드로는 자신의 끔찍한 실패를 깨달았을 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네, 통곡했죠.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죠. 그렇죠. 3번이나. 반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했으니까요. 후회는 했군요. 네. 하지만 자료는 그의 후회가 진정한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불만을 끝까지 합리화하거나 혹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지 베드로처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의 마음은 끝까지 고집으로 굳어 있었다고 자료는 표현해요. 실패 자체보다 실패 이후의 반응, 그대 운명을 갈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넘어진 사실보다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일어섰는지, 그게 중요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실패나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희망이에요. 네.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파괴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뿌리내리고 우리를 장악하게 만드는 진짜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아무리 큰 실패를 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즉 회개한다면 언제든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죠. 유다의 배신 행위, 즉 자료의 표현대로라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의 사역을 실패로 돌리려고 꾸민 그 최악의 사건이 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해석인데요. 네, 상당히 대담하죠. 어떻게 이런 관점이 가능할까요? 악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자료의 신학적 해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유다의 배신이라는 그 극단적인 악행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고 주장해요. 가정의 일부였다. 네, 마귀나 악한 세력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제자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스승으로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을지 모릅니다. 그랬겠죠. 십자가 처형은 그 승리의 절정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한 실패와 패배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적인 역전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신적인 역전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자신의 가장 큰 승리라고 여겼던 바로 그 사건, 즉 배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오히려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이 가능했고 이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논리입니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장 끔찍한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심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아,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능력, 즉 인간의 악과 배신, 심지어 죽음까지도 선과 구원,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라고 제시합니다. 정말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가장 어두운 사건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자료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는 매우 직접적으로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라고 촉구합니다. 네, 내면 세계. 특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는 불만, 탐욕, 원망 같은 감정들. 이건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것이죠. 경계하라. 자료는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나 신앙생활에 대한 냉소적인 불만,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앞서 말한 유다의 경우처럼 우리 마음에 틈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인정해요. 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것들을 계속 곱씹고 키워서 마음속에 원망이나 부정적인 태도로 완전히 굳어지게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료는 이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했죠. 아, 고집.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 즉 자료의 표현으로는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의식적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을 영적인 방어 전략으로 권장합니다. 감사와 찬양이요? 네, 불평 대신 감사를, 냉소 대신 찬양을 선택하라는 거죠. 또한 만약 마음속에 부정성이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의 채널을 맞추고 믿음의 공동체나 리더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도움을 구하라. 네, 머뭇거리거나 방치하다가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군요. 마지막으로 자료는 예수님과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는 방식을 아주 인상적으로 대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와닿았는데요. 네, 그 대조가 아주 선명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통해 자료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강제로 문을 부수거나 열려고 하지 않으시고 정중하게 노크하며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네. 우리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마치 신사적인 초대 손님 같네요. 그렇죠. 반면에 마귀 또는 사탄의 접근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료는 그것이 훨씬 교활하고 침투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활하다. 우리가 방심하거나 내버려둔 마음의 틈, 즉 해결되지 않은 불만, 탐욕, 상처 등을 찾아 슬그머니 비집고 들어와서는 점차 영향력을 넓혀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약한 벽에 균열을 도리는 침입자에 가깝다는 뉘앙스죠. 그렇군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 선택과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자료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귀가 들어오는 열린 문이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 내면의 취약성과 그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또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 희망의 가능성도 보았죠. 네, 배우 히스레절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확인했고요. 나아가 가장 어두운 배신조차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놀라운 신학적 관점까지 좁혔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탐욕이나 지속적인 불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틈을 만들어 파괴적인 영향력에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죠. 네, 정말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제공하며 회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닫고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도 얻었고요. 자료는 우리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인격적인 초대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무심코 열어둔 작은 틈이라도 놓치지 않고 파고들려는 또 다른 힘의 이미지를 마지막까지 강렬하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주로 생각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선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주격성을 강조했죠. 네, 개인적인 책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환경,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심지어 자료에서도 언급된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각자 안에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내면의 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돕는 건강한 관계와 환경은 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료가 강조한 개인의 내적 성찰을 넘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우리가 속한 환경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영향력 사이의 관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